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풀 수도 없고 풀려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한 달 전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기도원 성전을 건축하는데 만석을 건축한 우리 교회 배나 되는. 근데 저보고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 대신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목사가 제일 곤란한 것이 헌금 얘기하면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헌금은 다 각자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지. 목사가 여기서 헌금 내라 그러면 안 내버려. 굉장히 부담을 갖고 가서 이제 하루 하고 이제 그 이틀째 되는 하는데 그 뒷산에서 살인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체포돼가지고 CCTV에 내가 산에 올라간 것이 찍힌 거예요. 경찰이 와서 나를 수갑을 채워요.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내가 곤란한 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떠올라. 뭐 깨끗하게 은퇴했다더니 가서 사람이나 죽이고 또 우리 식구들, 가족 식구들이 떠올고 안산 시민이 또 떠올르고 물론 시장님도 안 떠올라왔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어? 이 도시에 목사란 분이 살인을 하고 왔다. 아무리 사정해도 경찰이, 젊은 경찰이 내 말을 안 믿어주고 법정에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집회인데 법정이 어디 있냐? 설교를 해야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주백기 더 부릴 거 있어. 주야! 깨놓고 보니까 꿈이야. 입술이 다 터져버리고 땀이 온몸에 흐르고 어떻게 꿈이란 것이 꿈의 세계 속에서는 나는 영원히 살인자로 풀 수가 없어요. CCTV 때문에. 그런데 깨어나고 딱 보니까 현실 세계에 오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거기서 건축공을 내가 작정하고 왔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뭐 할 일이 엄청 많은데 헌금할 일이 많은데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꿈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 풀려지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의 세계 속에 깨놓고 보니까 싹 풀려지고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 이 우주 속에 살다가 무중력 상태로 돌아가면 자유몸이 돼요. 무게를 아무리 짐을 져도 무겁지가 않아. 뭐 다니려면 마음대로 다니고 그런 세계가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모세는 이 두 개의 세계에 진입하는 과정이에요. 40살까지는 왕자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사람도 죽이고 자기 힘대로 하려고 다 했어. 그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요. 그 다음에 40살부터 80살까지는 처가 양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요. 오늘도 어제고 똑같아. 반복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고 어제고 내일이고 계속 발전이 옵니다. 이런 삶, 소위 그 세계에 하나님과 어떤 영적 교제도 없고 또 뭐 아무 발전도 없는 그건 사실은 재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삼손이 눈이 범죄하다가 눈이 빠졌어. 눈이 빠지니까 연자맷돌을 하루 종일 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돌려. 그래도 제자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제자리요 결국. 그건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 오늘 혹시 우리들 중에 아무 변화가 없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똑같아. 마치 영적인 눈이 빠져서 그 연자맷돌을 매듯이 고생은 많이 한대. 고린도에 가면 시지프 산이 있어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는 죄를 저질러가지고 무거운 짐을 쥐고 꼭대기 산에다 올려놓으면 또 밀어버려.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저주의 삶,
반복되는 삶, 그날이 그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세계 속의 삶, 그걸 헬라 신화는 교훈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만나서 가시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말씀하시고 신을 벗으라 하신 다음에 너는 가서 내 백성 400년 동안 그 머슴 살고 있는 종살이 하고 있는 내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라 하면서 지팡이 하나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날이 그날인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지팡이를 받는 그 순간에 모세의 삶은 마치 내가 꿈속에서 저주 같은 삶을 오해받고 저주 풀려지지 않은 삶을 살다가 생시가 딱 깨어나는 다음에 모든 것이 풀려진 것처럼 모세에게는 지팡이의 능력이든지 기적과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도 그날이 그날 그 발전 없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6가지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주는 축복이었어요. 번성하는 거, 세균도 번성하는 거, 암병도 세균 하나가 들어와서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도 모든 것도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날그날의 삶으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위대한 영적 세계에 들어오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성령의 세계예요. 육신의 세계 속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나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은 2개예요. 언제나 세상의 불은 환난이고 재앙인데 세상의 불이 화재가 났다. 화재가 딱 나게 되면 어떤 사람 나를 다 태워버려요. 교회당도 태우고 재산도 태우고 모든 걸 다 잿더미로 만드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은 재앙이 아니에요. 가시떨기 나무는 화목도 못 되고 제목도 못 되고 탐목, 숯덩어리 하는 그 탐목도 되지 못하고 관상목도 못 되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찔고 괴롭히는 가장 가치 없고 무가치한 그런 나무가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그런데 성령의 불이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을 때 그 가시떨기 나무는 하나님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타지 않아요. 성령의 불만 타고 횃불같이 성령의 불같이 가시나무 전체가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가르치려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주의 종들이 많이 울어요. 왜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무가치한 것,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랑개비 환란이라는 불이 혼자 있을 때 이거 다 태워요. 그런데 영광로 속에다 성랑개비 불을 던지면 의미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가서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성령의 세계 속에 들어 성령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영광로운 불 속에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세상의 불꽃이 성령의 불 태워진 하나님의 종들을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 대신 속량물로 주어서 너를 지켜 불타지 않게, 불꽃이 사르지 않게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당회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만평이에요. 어떻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10,000명의 교인들이 한 평 지면 성령은 그거예요. 성령은 한 평씩 지면 10,000평 그것은 하루아침에 끝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고 여기서 예배할 이 처소인 이런 귀한 성전을 지을 때 공장 지어도 학교를 지어도 무슨 병원을 지어도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한 평 하나 평생 어린 갓난아이라도 그거 못하겠는가? 왜? 성령은 모든 일을 쉽게 봐. 어렵지 않게 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보여. 믿음이 우리 성령 안에 없을 때는 골리앗이 너무 커서 임금도 우리는 망했다 그래. 그러나 성령 안에서 볼 때 골리앗은 다윗에게 너무 돌멩이 하나, 이거 하나 가치만도 없어. 이거 하나 던져도 골리앗 이길 수 있어.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 믿고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쉬운 것. 왜? 내가 하면은 어렵지.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금이 가가지고 철심을 박아서 지팡이를 쥐고 석 달 동안 하는데 지팡이만 의지해도요 계단도 올라가고 운동도 하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지팡이 의지 못하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하물며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도 내가 이렇게 힘이 생겨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무엇이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겸손을 배우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쉬운 거예요. 예배가 쉬운 거예요. 11조도 쉬운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것도 쉬운 거예요. 나를 꺾는 것도 쉬운 거예요. 만일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려우면 세상 세계 속에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누구 예수 믿는 것들이 어떻게 여기다 이런 성전을 짓냐? 다 우습게 볼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내가 무엇을 의지했을 때 종이 한 장이 한 장으로 있을 때는 바람에 날리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벽에다 붙여놨을 때 벽의 힘과 똑같이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않고 벽이 의지가 되어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길, 우리 민족이 사는 길, 막 북한의 핵이 막 엄청나게 막 무섭고 여행객도 안 오고 뭐 사업도 어쩌고 한다는데 걱정할 거 없어. 저런 건 성난개비에 불과해. 성령의 불이 성난개비 삼켜버리면 거기서 터져버릴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을 해. 핵을 가지고 누구를 위협해? 두려울 것이 없냐? 성령은 모든 것을 쉽게 하고 재밌게 하고. 여러분 부자 되어봐요. 되면요 being, knowing, doing이에요. 되면은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그리고 알게 돼. 하늘도 보이고 알게 돼. 알게 되면 할 짓이 나와. 그 사람 되지 못한 사람 봐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면 짐승이나 하는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짓을 하냐? 알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와서, 내가 그 곤충일기, 파브르의 곤충일기 1페이지 딱 열면 뭔 말이 나오냐? 이 땅벌이요, 자기 알을 깔 때 생명체에다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바가미 벌레 있어요. 벌레 심장에다 탁 독침을 줘. 그러면 그것이 기절 상태예요. 죽지는 않아. 그러면 기절 상태에 있는 바가미 생명체에다 알을 까요. 야, 이거 신비한 일이다. 여러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내 새끼를 깔 때, 아니 알 깔 때 그냥 박음에다 딱 침을 내가 벌이라면 박으면 돼요. 왜? 땅벌로 태어나면 거듭나면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령이 가르쳐줘 알아.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이 되는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요? 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자기 의지한 사람은 다 두 손 든 거예요.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하시게 되면 이 성전이 무지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야감을 도와주시는 말할수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를 아주 위대하게 만드세요. 암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는 신을 벗으라 이게죠.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예배하라는 거죠. 신을 이렇게 벗을 때는 자기 복이에요. 루키서에서 신을 벗지 않습니다. 상속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난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노예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에요. 나는 헐벗고 그냥 나체 모습 그대로 신 벗은 대로.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주의 길을 가겠다는 그 종의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신을 바르는 거예요.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인의 예배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안 받아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은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아벨은 자기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도 영원한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손님은 왕이단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감히 삼아라 그래요. 손님은 하나님처럼 섬겨라. 왜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돈을 갖다 준 사람, 하나님 외에 돈 갖다 준 사람이 누가 있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나그네 셋이 자기 집 앞을 사막에서 왔다 갔다 해. 텐트 하나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까닭없이 당신들을 우리 집에 보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대접하듯이 꼭 대접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처럼 드려서,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벨이 어린 양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세상이 섹스피어의 햄릿에 보면 자기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데려다 아내를 삼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햄릿 왕자가 그 복수를 하려고 자기 부하를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때입니다 하고 햄릿 부하가 삼촌을 찔러 죽이면 된다, 복수한다 할 때 딱 막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찔리게 되면 그런 천국에 가지만 예배한 자를 찌르는 순간에 나는 지옥에 떨어졌거든. 이게 아주 유명한 그 대사예요. 예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원수가 와서 복수할 수 없을 만큼 지켜주는 세계, 살인하고 이 성전에 들어오면 아무도 저 문을 넘지를 못해요. 그렇게 예배의 세계, 소위 성령의 세계는 예배 세계로 인도하는데,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키시는,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이 청년 때
교회 20살에 배병 걸려가지고 교회 갔는데 기침이 너무 나오니까 좀 죄송해서 다음에 왔을 때는 일찍 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 기침하면 이렇게 기침 받고 담 받아서 처리하고 밖에서 문고리 잡고 예배를 보고, 그러면 그때 소원이 뭐였습니까? 나는 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오직 예배만 드리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다른 것이 할 일이 없어. 말기 폐병 3기 환자가 피통하는 환자가 무슨 일 하겠어요? 그런데 오직 예배만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서 언젠가는 예배를 드릴까?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내가 제일 앞자리네. 목사님이 나보다 더 은혜를 입었나 봐. 제일 앞자리. 그 은혜를 들어주고. 헌금 시간인데 사실 이제 우리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앙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지만, 내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인이 한 30명, 연보를 이렇게 주머니를 가져오는데 나만 눈 감고 있기도 그러고 참 불편스러워. 가을 추수 때는 이제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맥주 때는 밭이 아무것도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못해.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수표를 발행했어. 수표 발행인 고은 수치인 하나님, 맥주 감사헌금 3개월 분납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 그러고 이제 이렇게 수표를 이어서, 그러고 이제 갚아야 쓰겠는데 돈을 헌금을 서운한 것으로 갚아야 쓰겠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섬에서 일이 없어. 그런데 돈 버는 길이 하나 있어. 우리는 소금을 많이 만들어서 볏짚으로 된 가마니에, 쌀가마니에 그 소금을 40kg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접안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널판지를 15m 탁 놓고 저 밖에다가 운반선 배를 딱 놓고 200가마를 동네에서 맡아, 일본말로 웃게돌이라고, 모르면 통과. 그런데 우리 형들이, 집안의 형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해요. 전체를 맡아서. 그러면 나도 이렇게 있으면 고은이라도 용돈을 좀 벌었어야 하니까 같이 하자. 내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대신 너는 같이 하도록 그 사람 속에, 작 속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그 대신 너는 다른 사람 5번 할 때 한 번만 해라. 조심해라.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딱 신을 벗고, 왜냐면 발이 미끄러워요, 신을 신으면. 그러고는 이제 40kg짜리 소금을 가마를 다 이렇게 메고, 내가 가다가 거기서 자빠지면, 웅청거리니까 자빠지면 바닷속에 가서 같이 죽지는 않지만 헤엄은 칠 줄 아니까. 그런데도 속으로 기도하며 주여,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내 몫을 감당해야 내 자존심이 안 상하지 하고, 그러고 다 여기가 핏줄이 생기고 너무너무 아파서 한 일주일은 내가 일어나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갈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로 받은 거예요. 고은아, 네가 돈 이거 몇 푼 안 된 거다. 그러나 네 어깨에서 피 묻은 이 물질은 돈으로는 액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너의 이 믿음은 전부다. 내가 전부로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때만큼 기쁜 일이 없었고, 그때만큼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었고, 내가 얘가 문지러져서 핏줄이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운했던 거, 약속했던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예배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딱 아팠을 때도 누구든지 마찬가지요. 아팠을 때 무엇이 후회된 줄 아시면, 여러분 잘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이고, 시간 줄 때 예배를 좀 잘 드릴 걸.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네. 예배를 별걸 아닌 것처럼 했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요, 그 목사님 좀 대접하고 싶은데 양계장을 크게 하는 부자가, 생전도 그렇게 안 하고 인생한 부자가 삼계탕을 해준다고 목사님 오라고 해서 사모님이랑 가셔서 반쪽씩
잘 잡섰대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닭이 똥통에 빠져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목사님 대접했다. 뭐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부흥사가 만든 얘기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꿈을 꿔서 낮에 하늘에 가니까 아무것도 자기 건 없고 똥통에 빠진 닭 한 마리가 꽃게하고 자빠지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거 작게 볼 일이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기적이 다 들어있고, 예배하는 속에서는 은혜도. 진주만은 포격할 때 주일 아침이에요. 일본이 가미가제 직접 가서 폭격했어. 다 망했어. 원자폭탄으로 망했어. 북한이 6.25 주일날 아침이에요. 북한은 지금까지 저주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못된 나라가. 중동에 6.1 정쟁할 때 주일날 그 중동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중동은 악한 세력으로, 남을 괴롭힌 세력으로, 저주받은 세력으로 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만이 우리 세계요, 살 길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건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명이에요. 모세야, 내 백성이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고생하고 노예를 살아. 노예가 있으면 안 돼. 성령을 받았지, 예배하는 백성이 됐지. 이 예배에 대해서는요,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뭐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만나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기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두 가지 얘기만 해. 비전을 얘기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일길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먼저 드려. 400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는 그가 구원받자마자, 해방받자마자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명, 예배하는 사명, 성령 충만한 사명, 백성을 건지는 사명. 제가 칼럼도 한번 쓴 것 같은데 잘 칼럼을 안 읽으니까 안 읽은 줄 알고, 이거 이렇게 그 동물의 왕국인가 뭘 보다가 서울 사는 아주머니예요. 주부예요. 장독 대비로 12시 되는데 유기 고양이 하나가 험한 모습을 하고 아주 배가 고파서 있는 모습으로 와서, 그래서 무슨 고등어, 강고등어 머리 그거하고 식은밥하고 이렇게 줬더니 그걸 핏자국 하나도 없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번역을 하면, 아주머니 복 받으세요. 이렇게 배고픈 버림받은 고향에 버린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내게 밥을 줬으니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보람을 느껴서, 근데 그 다음날 12시 되니까 5마리를 더 데리고 와서 유기 고양이, 그 아주머니가 울어버렸어. 내가 그 자리면 나는 울어요. 와, 고양이 새끼도 전도한다니. 배고픈 놈. 이게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명. 사명이 없으면 죽은 목숨. 유펜, 우리 이기현 장로님 딸도 유펜 나왔는데 거기 설립자가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젊은이들에게 그대가 25살에 희망을 포기했다. 그리고 85살까지 살다 죽었다. 그러면 그대 인생은 무엇이냐? 희망을 포기하는 25살에 그대는 죽었고, 죽은 시체가 60년 동안 85살 동안 시체로 살다가 85살 장례식을 하는 날이다.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저희 아이가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혹시 우리가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장로가 되어라, 목사가 되어라, 부목사가 되어라, 또 권사가 되고 뭐가 돼, 이게 목적이 어디 계세요? 전도하는 사명이요. 유기견 고양이 새끼도 다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있어 보세요. 시체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꿈이 없다면 이 민족은 시체가, 저 잠언 29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을 꾸지 않은 백성은 이미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꿈을 갖고 믿음, 소망, 사랑 이거 갖고 사는데 꿈이 없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같이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이 남편 나무라는 작가가 없어요. 누가 이 시를 썼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그걸 다 조사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정확한 정보 자료는 없는데 이런 내용이요. 카나다에 가면 셀린 디온이라는 고등학교 다닐 때 콩쿠르에 나갔는데 그 제작자가 세계에서 제일 복음 노래 잘하고 명곡도 잘 부르고 또 팝 가수로 세계 제일 돈이 많은 최고 유명한 셀린 디온을 만들어줘서 그분이 가게 되면 수천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남편이 암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벌던 가수 생활, 팝 가수 생활, 교회에 연출했던 거 다 끊어버리고 암병 걸린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총장을 하다도 자기 아내가 암 딱 걸리면요 총장 딱 사표내요. 그리고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러는 사이에 독일에 또 복음 노래 잘하는 팝 가수가 있어요. 헬렌 피셔라는 가수인데 3년 동안 남편 간호안이라고 더 파워 오브 러브라는 사랑의 힘이라는 부부의 너무나 아름다운 이 노래를 못 불러 출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독일 헬렌 피셔라는 가수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런 팝 가수가 되고 교회에 간증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파워 오브 러브예요. 여기에 파워 오브 러브라는 이 세 번 계속 이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코스 때문에 You are my man, 당신은 나의 사람이고 또 I am your lady, 그런 게 나는 당신의 여자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영문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마이가 붙으면요 남편이나 아내는 여자나 남자는 무슨 보통 명사예요. 그런데 마이 맨 그러면 내 남편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고유가 되는 거예요. 마이 레디 그러면 내 아내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고유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둘이 있으면 되겠어요. 아내가 둘이면 이렇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이걸 계속 세 번 반복하면서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나는 뭘 오해 안 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그런 내용이 더 파워 오브 러브 세계의 막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제 노래인데 여기다가 자기 남편이 병이 걸려서 왜 걸렸냐면 남편은 하나님 주신 나무였어. 어떤 나무냐면 굉장히 큰 나무요. 그래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월급도 받아다 주고 그 남편에서 나온 열매 같은 것도 아주 자기가 잘 돼서 애도 낳았어. 잘 됐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든 거예요. 야, 남편 때문에 자유가 없구나. 남편을 섬겨야 되지. 남편도 그늘에 내가 가려워지고 내가 앞길로 가려면 남편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남편을 짜증내고 또 우리 보통 사람이 그런 것처럼 싫어하고 그러더니 사랑을 받지 못한 남편 나무는 그냥 시들시들 큰 나무가 아프더니 태풍을 불어올 때 딱 병들어 쓰러져 버렸어요. 남편이 쓰러지고 나니까 자기가 아주 웃은 거야. 남편 그늘 밑에서 그래도 했는데 내가 이번에 어디 가서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달라고 했더니 1인분 안 판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여보 나 없으면 당신은 고기 한 그릇도 못 먹어. 남편 덕분에 먹은 줄 알아. 근데 그 남편이 딱 죽고 병들고 나니까 자기 처지가 형편없는 처지가 아주 그냥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그늘도 없고 의지할 거 없고 유혹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 이제 남편 나무를 사랑해서 살려야 쓰겠다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래도 우리 부부가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병든 암병 환자로서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 당신 고생해서 미안해. 아내는
그 남편 말을 같이 들으면서 우는 것은, 여보,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잘못했나 봐. 그래, 요새 무슨 삼식이 얘기 나오대. 그래, 내가 삼식이 주인공이에요. 세 때 밥 먹어. 그러면 남편이 삼식이면 밥이나 처먹는 그런 존재면 자기는 뭐요? 3년이지. 먹어서 남편 때문에 아내는 빛나고 아내 때문에 남편은 빛난데,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독일 서구라파 다 이제 퍼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어를 한 사람은 그냥 더 파워 오브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시만 읽으면 좋아. 영어 모르면 훨씬 더 은혜돼요. 저 남편 나무를 노래한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5분짜리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니까 한번 방송 그런 스토리를 기억하고 The whispers in the morning of love's sleeping time are rolling by like thunder now as I look in your eyes. I hold on to your body and feel each move you make. Your voice is warm and tender, a love that I could not forsake. 'Cause I'm your lady and you are my man. Whenever you reach for me, I know that I can, even though there may be times it seems I'm far away. Never wonder where I am, 'cause I am always by your side. 'Cause I'm your lady and you are my man. Whenever you reach for me, I don't want
power of love. 우리 부부는 서로를 눈물로 참 밥이지만 그러나 그 시 속에 담겨져 있는 저 남편은 나무예요. 교회는 나무예요. 이 교회에서 구원받았고 이 교회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남편도 자식도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찮아. 교회 버려보십시오. 교회가 내게서 죽으면요,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안 돼. 저 남편 나무는 주님이에요. 주님 만나서 그 그늘에서 이렇게 우리가 컸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찮아. 교회 예배를 드려라, 11조 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러더니 사랑을 받지 못한 주님은 내게서 죽었어. 그러고 나니까 나는 시체같이 되었어. 그래, 그걸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아름다운 그런 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건 조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 조금 귀찮아지. 그러나 그 기도가 갖다 주는 응답은, 조그만 기도 거기다 시간 보내는 거, 기도가 내게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명이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서 예배가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 가정에 가서 남편과 자식들 귀찮아다 하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된 거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절대 흐르지 말고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살리고 예배도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한번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남편 너무 우습게 봤어요. 기도, 교회, 주님 너무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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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하나님 이제야말로 아버지, 오늘 주신 누구 때문에 말씀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뭐 주님 때문에 주신 여기까지 사랑을 기억하지 왔는데 못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살았던 배반하고 우리를 아버지를 용서하여 떠났던 주시고 시간을 회개합니다. 정말 용서하여 우리의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정말 주시고 새로운 우리가 교회를 마음으로 사랑하게 회개하고 하시며 믿음, 하나님께서 소망, 교회를 사랑 그늘로 허락하여 달성할 주셨는데 것입니다. 이 교회 사랑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서 새로운 가정도 삶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민족도 결단을, 회복하고 또 사랑으로 신앙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모든 수 있도록 것을 인도하여 회복을 할 수 있는 주시옵소서. 축복의 우리를 시간이 지키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